오늘 본문의 비유는 유명한 표현으로 하자면은 선한 목자의 비유죠. 본문의 비유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좀 복합적인 의도를 두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이라는 관계 구도를 잡고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보면은 한 가지 측면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체로 복수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선적으로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양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예수님의 사역과 품성을 드러냈었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의 이 비유를 또 온전히 이 측면을 바라보자면 예수님의 의도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게 되는 거죠. 양과 목자라는 관계 구도에서 그렇다면 또 목자에 대한 양의 자세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성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고 따를 것인지에 대한 해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따라야 할까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했습니다. 양의 첫 번째 의무, 양의 의무 중에 첫 번째는 자기 목자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팔레스틴 땅은 양들을 키우죠. 거기는 주업이 목축업입니다. 이 양을 많이 키우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 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는 한 가정에 양 한 마리, 두 마리 정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정당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데리고 이렇게 다니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마을에 있는 양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당번 비슷하게 해가지고 한 번씩 돌려가면서 하기도 하고 했겠지요. 그렇다 그러면은 양들은 이제 자기 목자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자기 목자가 아니더라도 따라갈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양을 이제 하루가 마치고 끄집어내고 불러들이고 할 때는 전부 자기 주인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서 자기 이름을 듣고서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된 우리는 역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알아야 되고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를 이름을 부르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걸 알아야 되죠. 목자가 각각의 양에게 이름을 지어준다고 합니다. 양이 몇 마리 없으면 말이죠. 자식처럼 키우지 않겠습니까? 자식처럼 키우면은 애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듯이 양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죠. 그 이름으로 부르죠. 그러면은 양은 자기 이름이 불릴 때 그리고 그 똑같은 주인의 음성으로 이름이 불릴 때 반응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안다라는 거, 양이 나를 안다, 양이 목자를 안다라는 이 안다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단순한 지식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 안다는 것은 뭐냐면은 양이 자기 주인에 대해서 자기 목자에 대해서 경험을 해봤어요. 내 목자는 내가 따라갔더니만 나를 늘 좋은 곳으로 끌고 가시더라. 좋은 풀밭에 끌고 가셨고 풀 실컷 먹게 하시고는 또 신선한 물이 있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시더라. 내가 혹시 피곤해가 있을 때 업어주기도 하고 또 이리가 나타나고 그랬을 때 자기가 도망가지 않고 막 자기 몸 다쳐가면서도 나를
지켜주시더라 라는 이 경험이 그 양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자기 목자를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실제적인 알미입니다. 전부를 안다. 그래서 온전히 목자를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지식보다는 이 안다는 것은 친교, 교제에 더 가깝습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자기 몸보다 더 사랑하고 양도 그 목자를 아무 의심 없이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이는 믿는 우리를 주님께서 먼저 아셨다는 사실하고 같죠. 우리 예수님, 보좌에 계신 예수님, 그 보좌 버리시고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와 실제적인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우리를 알고자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를 알고자 하셨으면 우리 밑바닥이 얼마나 험하고 더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고 영광만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르실 수도 있었겠지만, 물론 아셨겠지만 체험적으로는 느끼지 못하실 수 있었겠지만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보다도 더 힘든 삶을 사시기를 자처하셨고 우리보다 더 심한 고초를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심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게 된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성경은 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인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인간 땅에 인간 사회에서 대제사장도 그 대제사장들이 대단했거든요. 그 왕보다도 어쩌면은 더 권세가 있는 좋은 옷 입고 절대로 험하고 비천한 곳에 가지도 않고 좋은 것 먹고 그 아픈 자, 어려운 자의 연약함을 전혀 모를 수 있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낮아지셔서 직접 체험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않으실 수, 모든 걸 다 해봤다. 내가 인생의 가장 힘든 것을 경험해 봤으니 내가 너를 이해한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처럼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전 삶을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도 예수님 당신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당신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알기를 원하셨고 우리를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그러한 당신을, 예수님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믿는 사람들의 수가 대폭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원래 줄어들고 있는데 코로나19라는 세월이 정말 아주 그 속도를 너무너무 빨리 떨어지게 했습니다. 교회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믿는 사람의 수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또 믿는다고 하지만은 담임 목회자들의 이야기들이, 교회들의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 헌신들이 코로나19 이전보다도 많이 떨어졌다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그럭저럭 식당도 하시고 봉사들도 하시던 성도들이 코로나19 거의 마지막 즈음에는 요즘 식당 봉사자가 없어져 가지고 요즘은 밥을 시켜서 먹고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믿는 사람의 수가 대폭 줄고 또 믿는다고 하지만 그 헌신이 약해져만 가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된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을 안다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은 변하지 않으셨고, 우리에 대한 그 헌신은 여러분 그걸 잊지 않아야 돼요.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아는 것이 절실합니다. 분명 오늘날 우리 신앙계에는 많은 문제들이 파생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벌어질까? 정말 주님을 잘 아는 자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킬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분명히 알고 있는 자들이 이런 일들을 벌일까? 분명하죠. 주님을 모르고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겁니다. 주님을 알 때 이론적으로 아는 것 많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믿음 없이 성경 연구에서 박사학위까지 땁니다. 믿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을 하지 않는 성경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딴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이론이죠.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안다고 하는 자들도 또 많습니다. 주님을 어디서 희한한 미신의 어떤 그 점집에 세워져 있는 그런 것 정도로 여기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 세상 가운데 이런 부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분쟁과 혼란은 그야말로 하루도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들과 다를까요? 우리는 정말 주님을 바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의 가르침을 정확히 깨닫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입니다.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죄를 지고 죄와 함께 살면서 주님을 알려고, 여러 가지 욕심은 욕심대로 부리면서 주님을 알고 싶다 하는 것. 그래서 항상 배우나 신앙의 연륜이 많아지나 정말 교회 다닌 세월은 많으나 끝내 진리에는 도착하지 못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혹시 죄 중에 있어서 혹시 여러 욕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혹시 주님을 그리고 복음을 잘못 알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온전히 아셨듯이 우리 역시 주님을 아는 지식에 정말 날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두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그리스도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했어요. 여러분, 주님께까지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음성이 다 다르죠.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돼요. 양이 이게 지금 귀가 시원찮아가지고 누가 불러도 지 이름만 부르면 주인인 줄 알고 간다 하면 그거는 벌써 잡혀 먹었지.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우리 주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마귀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주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이 안다는 것은
안다는 것, 아까 이야기했던 안다는 것이 단순한 지식적 개념이 아니었듯이 마찬가지로 이 듣는다는 것도 단순히 그냥 귀로 이렇게 청각작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왔습니다. 너희들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 너희들 지금 죄 중에 있다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그야말로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들었음에도 그들은 그 메시지를 거부했습니다. 수치 거부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듣는다는 것은 뭐냐? 귀로 그냥 청각이 이게 고막이 울려가지고 소리 분간하는 그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메시지를,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즉 자신의 추악한 본성 이기적인 아집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의 진리로 수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주님의 메시지를 귀로는 듣지만 인격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주님께서 힐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깨닫음이 없죠. 듣지를 않으니까. 믿음으로 듣지 않으니까 깨달음이 없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중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야고보서에서 그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는 그 교회 상황과 비슷했습니다. 성도들 듣는 일에 더 잘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말하는 것을 너무 잘한다. 말하기를 더디해라. 성내기도 더디해라. 여러분 꼭 우리 교회 같지 않습니까? 말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해라. 그 대신 뭘 해야 되나? 듣기를 속히 하라. 듣는 거를 우선하라는 거예요. 많이 듣고 들어주고. 이는 상대방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하여 받아들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주님의 메시지에 대한 믿는 자의 반응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들음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이 들음은 어떤 거죠? 듣는 마음의 문제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했었던 가장 귀한 고백,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깨달아 실천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과거 성경에서는 과거에 우리 선지자들 사무엘,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죠. 사무엘도 들었고 엘리야도 들었고 세미한 중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큰 소리가 아니었어요. 작은 소리들이었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기다리고 있다 하면 세상 소리들이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는 자기 말이 옳다고 핏대를 세우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세상 소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부분이 가짜들입니다. 세미한 음성 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세상의 소리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큰 소리만 듣게 됩니다. 작은 소리는 들을 가치를 못 느낍니다. 흘러버립니다. 여러분이 버렸던 그 소리에 주님의 음성이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죠.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으라. 모두 들어가 아니고 들을 귀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들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임이 분명합니다.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도 바른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이 최종적으로 할 바는 자기 목자를 따르는 겁니다. 잘못 따라가면 다른 데로 갑니다. 자기 목자가 앞서가면 양은 그 뒤를 따라가면 됩니다. 들어가며 나가며, 성경 표현에서 히브리 표현으로 출입, 들어가며 나가며 들어가며, 이 말은 뭐냐면 삶의 모든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꼴을 얻게 된다. 자기 목자를 따라가게 되면은 배고픈 것을 자기 목자는 내 양이 배고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배고플 때는 그 목자는 양을 데리고 먹일 수 있는 곳으로 움직이고, 내 양이 목마른 것을 알기 때문에 목자는 내 양을 알기 때문에 목이 말라 하는 양을 데리고 물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자기 목자 뒤만 따라가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부분에서 우리 예수님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즉각적인 순종이요 실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의 제자라면 스승은 우리 주님이시죠. 제자는 스승을 따라야죠. 스승 대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헬라 원문에서는 아콜루데이 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콜루데이 모이는 영어 표현은 follow me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게 제자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첫 메시지였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자들이 이제 따라오게 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번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이죠. 또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따르는 거 쉽지 않다. 예수님 따르는 거 자기 십자가 지지 않고 오는 거 아니다.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해라. 우리 신학교 당시에 우리 설교학 교수님이 늘 그런 말씀 많이 하셔요. 제군들 일찌감치 포기해라. 될 자격이 없는 것들은 비실비실 다니지 말고 빨리 나가서 밖에 나가서 돈이나 벌어. 헛짓하지 말고. 그런 말씀 많이 하셔요. 우리 예수님 꼭 그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나를 따르라. 따라오는 자들 속에 아직도 그거 가면은 뭐 먹을 거 많고 뭐 영광 받고 뭐 성공할 것 같이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자에게 십자가 질 생각 안 하면은 따라오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포기와 희생이 전제되어야 돼요. 자기 포기, 자기 희생입니다. 이러한 자기 포기 없이 자기 희생 없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점에서 실패하죠. 가룟 유다를 위시한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도 여기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영어 표현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 없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없이 멸류관만 쓰기 원하지요. 주님을 모르죠. 주님의 메시지를 모르죠. 복음을 모르지요. 그런 자들이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죠. 교회를 시끄럽게 하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분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 예수를 따르는 일은 상전을 따라다니는 종의 그 걸음일 뿐입니다. 아무 생각 없습니다.
지시하는 대로 움직일 뿐입니다. 그냥 따라만 다니는.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추종이 아니라 진정한 따름의 길입니다. 내가 깨닫고 내가 알고 그 고통의 길이지만은, 그 십자가의 길이지만은, 나도 주님처럼 주님 은혜에 입각해서 제가 그 고통을 감당하겠습니다. 받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 아버지께 철저히 복종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고 가르침을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5월 28일 행복나눔 전도축제를 열고자 합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에 늘 하던 행사인데 못했습니다. 이 행복나눔 전도축제를 통해서 어쩌면 그 이전에도 이미 희박해졌던 우리의 그 전도의 사명을 한번 회복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와서 예수님 전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존재 이유인데 그 일을 우리가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하는 사이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이 우리들의 자리를 꿰차고 있네요. 여러분, 우리의 자리를 다시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정통 교회들이라고 여긴다면, 우리 교회가 자신 있다면, 부끄럽지 않다면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153 운동을 벌입니다. 한 영혼을 품고 5번 기도하고 3번 만나는 거. 여러분, 쉽게 시작하세요. 기도하고 시작하지만 여러분,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라는 말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쉽게 시작하고 성실하게 과정을 보내시고 결과는 거룩하게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결과를 주실 거예요. 코로나 시절을 통해서 교회를 안 나온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도 교회는 가지 않아. 조금 열심히 있으면 영상을 틀어놓는데, 여러분, 영상이라는 게 알지 않습니까? 그게 진정 예배가 됩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주님의 양들을 다시 교회로 초대해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그들도 인도하여야 될 터이니, 우리 주님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사명에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책임이 있고 우리는 주님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교회로 나오라는 뜻은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친구가 서울에 있는데 만약에 코로나 시절 때문에 안 나가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교회 안 나가고 있으면 이번에 153 운동을 해가지고 그 친구 자기 나가던 교회 꼭 나갈 수 있게끔 돕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결론을 맺습니다. 세상에 사람은 많으나 교회 다니는 교인은 적고 더욱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더 적다고 하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주님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주님께 있는데 이 양들이 주님의 아픔입니다. 이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다. 주님의 마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이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니 이제 주님을 위해서 움직입시다. 주님의 이 거룩한 일에 기꺼이 동참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